그리고 부모로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예배 말씀 속에 우리를 교훈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아름답게 통일하시고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한번 살펴본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악행과 불행 속에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이 혈통을 붙들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혈통을 계속해서 그 가문을 지켜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과 교만과 우상 숭배의 사이클이 돌아갔던 또 그런 불행함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뻔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뻔한 그런 시기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여호야다가 요시야라는 7살 그런 꼬마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짐으로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또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할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며 좋은 왕이었지만, 그 후에는 또 우상 숭배로 무너지는 장면을 맛보게 됩니다. 8대 왕이었죠. 9대 왕이었던 아마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정직한 왕이기도 했지만, 역시 그의 말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아들 우시야 왕에 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대를 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우시야는 16세라고 말합니다. 16살 나이니까 오늘보다는 그래도 꽤 성숙한 그런 나이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6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유약하죠. 이런 유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를 좀 사랑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시야는 그 가운데에서도 엘롯이라는 도시를 유다에 돌렸습니다. 엘롯이라는 도시는 예전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런 부속된 도시였지만, 그 후에 솔로몬에게 합병되어져서 계속해서 유다 이스라엘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항구 도시였고 또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지만, 그렇게 주목하지 못하던 그때 재건 작업을 우시야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롯을 재정비하고 건축해서 유다로 돌려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낳게 할 만큼 그런 공적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 우시야의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에 먼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왕위에 오를 때 16세였고 무려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 긴 임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가운데 분명히 좋은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골리아라는 여인인데 성경에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한 바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출신이라는 것밖에요. 그래도 신학자들은 참 좋은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시야는 좋은 어머니, 좋은 성품을 가진, 또 좋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어머니를 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시아가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했다는 것이죠. 아마샤였던 아버지의 그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역시 아마샤라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우시아는 좋은 영향력을 받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샤의 말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구절이 잘못 나와져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역대하 바로 전장 26장 전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샤가 가졌던 아주 약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아들이 계속해서 답습해 나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그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능통하게 아는 정도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에게서 나오는 그 묵시를 밝히 해주는 그런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시아가 능력이 있어서 혹은 재능이 많아서, 물론 그런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형통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사례가 바로 다다음 구절에 있는데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애굽에 자신의 이름이 명성이 펼쳐졌고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16살 유약한 나이였지만 그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도 했고 또 스가랴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조공도 받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애굽 변방까지 떨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주님 앞에 겸손히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졌다라는 그 증거를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도로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겸손해지죠. 그런데 우시아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16절 말씀해 보면은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의 이유는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성해져서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그저 강성해지기만 한 것이죠. 그리고 강성해진 데에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매력적인 왕이라고 칭찬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교만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교만을 굉장히 우리들에게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패망하는 지름길은 바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교만은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올라가 있는 것이 모든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제사장 역할도 막 하려고 하죠. 이제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우시야는 결국 그 일을 하고 맙니다. 19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해보고 싶었나 봐요. 왕이 되니까, 그리고 강성해지니까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그렇게 제사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나병은 아시는 것처럼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고 결국은 성전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불행이 우시야의 삶이었습니다. 강성한 것도 지키지 못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버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아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시야가 아마샤와 또 엄마의 그 좋은 부분들을, 좋은 영향력과 인품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잘 해왔습니다만 그에게 정말로 유산으로 내려져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최고의 유산이 되었어야 됩니다. 아마샤였던 아버지의 행한 일처럼 정직하게도 행했고 또 어머니의 좋은 인품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말씀이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고 당장 눈앞에 스가랴라는 말씀을 조언해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설교자가 있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얻었지만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겠지만 혹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 혹시 받지 못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기보다는 나에게 이 신앙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들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남겨주는 것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최고의 형통한 복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짠해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빠 엄마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부모님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모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지난 며칠 전에 대체 휴일 월요일에 쉬면서 저녁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건데 둘째 아이가 이렇게 칼로 뭘 자르다가 이 손 이쪽을 한 5cm 정도를 커터칼로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와서 아빠 피 하는데 피가 막 철철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막 심장이 뛰는지 손을 딱 붙잡고 지혈하는데 그날 대체 휴일이니까 병원도 저녁이라서 없었기도 했고 막 119 불러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막 병원에 가서 꿰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파서도 울지만 저는 그 아이의 하는 말이, 원래는 언니랑 밖에서 놀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하다가 있었거든요. 아빠 내가 나갈 걸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막 울었는데, 저도 어릴 때 꽤 많이 다쳤거든요. 떨어져서 막 뇌진탕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기도 했고, 저도 여기저기 상처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권사님들을 많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막 대단해 보이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부모 어머니로서 살아오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는 늘 느끼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아파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한 번씩 어머니랑 통화하면은 저에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두니까 좀 그런 마음이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늘 아직 이렇게 컸는데도, 다 컸는데도 어머니께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이렇게 해줬을 텐데, 다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유산은, 부모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잘 믿기를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살기 힘드셨습니까? 이곳에는 부모님들이시죠. 그렇게 세상이 녹록치 않은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교회에 잘 다녀보려고 세상과 싸워가면서 몸부림치시면서 살아오신 그 부모님의 몸부림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면은 그 머리맡에서 늘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저에게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데,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시며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야가 아마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 붙드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았다면 아마 이런 불행이 없었을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토록 예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그 모습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여러분들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유산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 꼭 부모님의 모습 같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의지할 수 없고 세상 것 의지할 것 없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드나들었던 부모님의 모습, 하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했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했던 부모님의 그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1번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로 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애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늘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바쁘고 때로는 지치고 할 형편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시아가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분의 형통도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의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확 박혀서 상황이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몸부림쳤던 부모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쳐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과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좋은 기억과 감정과 추억들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가치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시아가 좋은 부모님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결국은 형통함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잔상들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남겨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믿는 부모님들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영적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또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1세도로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모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은혜이고 복임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의 모습,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좋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특별히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 믿음 간직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 온전히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모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